이렇게 돌립니다.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가 우리 목사님들 좀 작아서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며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보좌를 펴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성령으로 운행하사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비전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오고 싶은 교회였는데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시를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 그런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라는 주제의 제목의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얻고 싶고 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85명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좀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뜸 주님이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야, 내가 너에게 50억 당첨된 로또 복권 10장 줄 테니까 그거 줄 사람 좀 찾아봐라 그래요. 저 그 이야기 듣고 순간 멍해져서 10장 그 10장 줄 사람 없겠나. 100여 명 채 되지 않는 성도들 중에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찾다가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이놈 주면 도망갈 것 같아요. 이놈 주면 딴 데 가서 딴짓할 것 같아요. 줄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열 손가락이 안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서러워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서러움이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 마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만한, 마음껏 능력을 베푸실 만한,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예배하는, 특히 헌신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3분 나와 계시는데 일당 100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찾아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화목하게 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은강교회 청년의 헌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실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다각도의 방향에서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몇 가지로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한 40일 동안 요셉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40일 동안 요셉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놀랬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참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그렇게 많은 이야기거리, 더 나아가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저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신학자는 말하죠. 하나님은 성경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답을 유튜브에서 찾고, 인생의 답을 게임에서 찾고, 인생의 답을 돈에서 찾고, 인생의 답을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꿈꾸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꾸는 꿈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사실 이것을 꿀려 해서 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지요. 세상에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비전을 붙잡으면요, 어떠한 문제와 도전, 위기, 그리고 유혹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시련이라는 또 고난이라는 물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반면 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 두려움이 많다. 또 자신감이 없다. 모험심이 없다. 의심이 많다. 부정적이며 극단적인 말을 많이 한다. 흔히 죽겠네, 망했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런
극단적인 표현과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아십니까? 영적 생활에도, 신앙 생활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또 문화 비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요? 이문을 남겼던 종들은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를 받는 반면 일하지 않은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은 이미 10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과 더 나아가 주신 많은 달란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빼앗기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하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지식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괴로움이, 고민이 많아지고요. 소유가 많아지면 사람이 소심해집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비겁해집니다. 왜요? 지키려 하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저보다 한참 힘이 센 어떤 분하고 마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나하고 부딪혀서 당신 나한테 당신이 얻을 이익 하나도 없다. 왜? 당신은 지켜야 할 것이 많고 나는 잃을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고개 숙이더라고요.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넉넉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게 하지 않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무서워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물론 저도 죽음을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중환자실 2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아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까짓것 죽으면 천국인데 왜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셔서 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요셉의 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요셉은 이 꿈을 꾸었을 당시에 그런 전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13년이라는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셨는가?
비로소 깨닫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고생하지 마라. 여러분, 똑같이 고생을 하고 똑같이 문제를 당해도요, 어느 누구는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그 문제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버티기 위해서 지나가서 어떻게 하면 지나가지요. 지나가지만 결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는, 믿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고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은 단순히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그것만이 성취된 건 아니에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가 110세를 살았습니다. 110세를 살면서 110세를 살고 임종할 시간에 그는 유언을 남기죠. 무슨 유언이었습니까? 나를 이곳에 장례 치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셉을 장례 치렀단 말을 하지 않고 입관했다, 그렇게 해요. 장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야 자기 할아버지들이 누워있는, 자기 아버지가 누워있는 그 막벨라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요셉은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 했을까? 왜 굳이 자기의 그 몸을,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옮겨줄 것을 말했을까? 요셉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꿈, 그것은요, 사람이 죽어도 그 꿈은 실현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죽어도요, 내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요셉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17살 때까지밖에 아버지와 안 살았어요. 17년, 고작 아버지와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고 위기에 직면하고 유혹을 당할 때에도 그러한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것은 자기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세겜과 숫곳에서 배회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그렇게 멀지 않는데 그곳에서 단연간 지내요. 아마 그러다가 가끔 가서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는 드렸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으로 이제는 거주지를 완전히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략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2년을 함께 삽니다. 그 12년의 시간, 그렇다면 요셉은 정확하게 12년을 빼면 5살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죠. 물론 그 이전에도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를 자주 만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의 무릎에 앉아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신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 자기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삭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요셉은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바단 아람에서 그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야복강가에서 나타나셔서 씨름하심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이삭은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비전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아주 뭐랄까요, 신기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너무 끼리끼리 잘 모인다는 거죠. 기질이 똑같고 믿음의 수준이 똑같고 기도의 분량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요. 정말 기도가 되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잘 어울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저희 청년들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십 명 되는 그 청년들 중에 가만히 보면요, 밖에서 만나는 지들끼리의 무리를 보면 수준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제가 불러다놓고 좀 믿음 있는 애들하고 좀 어울려라, 그렇게 자꾸 좀 몰아붙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낙심할 때 누군가가 우리 함께 기도하자 손잡고 함께 나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자라지 않고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청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편애, 이건 보편적으로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형들의 찌질함입니다. 뭐라고요? 찌질함.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찌질한 형들이 많습니다. 루벤과 요셉, 그리고 시몬, 레위, 유다, 이런 형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거의 아버지 뻘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이것을 수용을 못해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미움의 감정들, 이런 찌꺼기들은 쌓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막 자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전받아야 되죠. 나도 저런 은혜의 때가 있었고 또한 저렇게 사랑이 뜨거웠던 시절이 있는데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해보고 다 살아본 사람처럼 시간 지나면 다 식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다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40대 중반의 청년이 있습니다. 장가 안 갔으니까 청년이죠. 근데 이 청년이 19세부터 대인 기피증이라는, 또 공포증이라는 이런 공황장애를 앓아서 밖에를 못 나왔어요. 버스를 타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젖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희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계속해서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희도 낯선 사람이니까 땀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큰 아이패드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복음 문구를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이건 길가건 사람들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지하철에서, 나도 버스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외치고, 지나가는 승려들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욕먹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목사가 되어서 지금 뭔가 이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죠.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채색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볼 때 우리가 그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끝마다 천국 간대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러니 세상에 꼴 보기 싫은 것입니다. 물론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욕먹고 비난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은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께 사랑받는 여러분,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옷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에서 채색옷이 입혀지고 형들에서 그 채색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단연 동안 옷을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여러 고대 그림들이나 또 여러 영화들을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종들이 옷을 입는 걸 보셨나요? 그냥 가릴 것만 가리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지요. 주인의 눈에 들어와서 인정을 받게 되고 가정 총무가 돼요. 가정 총무가 되니까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이 총무의 옷, 이 옷이 어떤 옷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건 세상의 성공의 옷이겠구나. 이제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이제 조금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또 시험이 오지. 유혹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으면 인간적인 모든 안정감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입혀준 거룩한 옷, 비전의 옷, 이 순결의 옷, 믿음의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세상의 성공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달라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종살이를 해요. 죄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몸에 달아야 되지 않는가요? 이 정도로 팔자가 사나우면 그냥 몸에 달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요셉이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들어갈수록 그때마다 그 장면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감옥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이든지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고 환경이 열려지고,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이르고 형들은 두들겨 맞고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상당한 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이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정말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박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형태를 조사했어요. 그 조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20%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 아마 지금은 비율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20%는 기도를 전혀, 25%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 35%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겨우 성경 찾는 것. 요즘은 또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가지고 성경 찾을 필요도 없죠. 그냥 앞에만 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 티벳에 가면 남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마니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건데 손에서 빙빙 돌리는 거. 또 어느 큰 사찰 같은 데 가면은 종이 있고 거기 앞에 이렇게 옆으로 쑥쑥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온만이 반매움이라는 글을 딱 써놓고 그것을 한번 싹 돌립니다. 그러면 불경을 한 번 읽은 공덕이 쌓여집니다. 그럼 한 번 돌리면 불경 한 번 읽은 건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잘 지도하니까 성경 잘 읽고 성경을 잘 묵상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지 않는다. 75%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책임,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5%는 평생에 단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데 100%의 교인들은 다 천국 간다고 믿는다. 놀랍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나는 내 믿음을 내 행동으로 보일 테니까 너는 네 믿음을 보여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면 순종하고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그의 삶은 순종과 충성, 더 나아가 섬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부잣집 아들로 살았습니다. 채석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됐습니다. 그것도 먼 나라의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눈물 찔찔 짜가면서 아버지 하고 그렇게 울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요셉이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에 적응을 더 잘해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가고 있습니다만 2년에 한 번씩 해외 아울리치를 청년들 한 20-30명씩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2008년에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갔어요. 거기는 가니까 깊은 산골이라 호텔도 없고 숙박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잣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가게 되고, 상당히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배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몰랐지요.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저 3일 동안 4일 동안 세수도 못했어요. 화장실도 못 갔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만 화장실이, 요즘 우리 청년들 그런 화장실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4일 동안 봐야 할 일을 안 보면서 견디는 네가 대단하다. 좀 아무 데나 적응하면 되지. 주문 음식 잘 먹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은요, 이런 적응을 잘해요. 적응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어린 나이에 17세에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와서 보고해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웃 동네 간 걸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80km입니다. 근데 세겜에 갔을 때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아버지 심부름에서 왔는데 형들이 없었다 하면서 집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도단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20km입니다. 그럼 100km의 길을 홀로서 뭔가를 메고 찾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첫경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직선의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집 피우는 사람일수록 돌아가고 고생 더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때가, 그렇게 검증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은광교회 성도들 그리고 청년들, 정말 요셉처럼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시키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이거 하나 시키면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이거 하나 시키면 이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같이 좀 봐라.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좀 멀티가 되라. 늘 수동적인 사람, 시킨 것만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 충성의 사람들은 멀티가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를 시키면 2개, 3개, 4개를 갖다가 해냅니다. 이게 충성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다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고는 다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쳐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30이라는 나이에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이 30에 흔히 저 북유럽 쪽에는 총리들이 있지요. 그래도 빠르다고 하는데 그 고대에 나이 30에 총리가 된다, 쉽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요셉에게 그 나라를 맡기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요셉에게 맡기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 공짜 없더라. 예, 공짜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요셉이 그 13년이라는 그 험악한 시절을 보내면서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 그냥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그러한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때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무리 그럴싸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그 꿈과 비전이, 그 약속이 나하고 무관하게 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 할 때에
연단이라는 고난이라는 여러 가지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뭘 측정하실까요? 우리의 함량을 측정하십니다. 거기에 미달되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거기에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늦게 와가지고 목사님이 몇 분까지 하라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끝나야 되죠? 예.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말을 해요. 권력과 지위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욕정을 움직이고 모든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의 기질을 드러내고 시험한다. 힘과 권력을 소유했을 때에 인간보다 더 야만적인 동물은 없다. 정말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판자라.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작가가 되어서 그 뒤를 이어서 글을 써내려간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수를 해야죠. 응징을 해야죠. 요셉이 베냐민만 살려놓고 형들을 다 끝냈더라.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의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팔림을 받은 정체성과 가치관과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보냄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보내진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보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존을 위하여 살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쪽팔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입으로 자랑하고 선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